안녕하세요. 6월 3일 행복한 목요일에 인사드립니다. 매주 두 번씩 이 백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날로 더해져가는 우리 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네 번에 걸쳐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은요. 구약 성경의 선지서입니다. 예언서라고도 불리기도 하는데요. 구약의 39권의 책들 중에 16권이 선지서에 분류됩니다. 예언의 분량에 따라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로 구분되는데요. 대선지서에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이 포함되어 있고 나머지 구약의 뒷부분에 있는 12권의 책들이 소선지서로 구분됩니다. 이 선지서들 가운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책은요.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를 쓴 저자 이사야는요. 주전 740년부터 약 60여 년간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는 그 이름의 뜻처럼 선포하는 자, 즉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전달하던 자들이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선포한 메시지가 무엇이었는가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선 당시 그 시대가 어떠한 상황이었는가를 살펴보지 않을 수 없겠네요.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는 1장 1절에 분명하게 나옵니다. 유다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여기 언급된 왕들이 활동했던 시기는 결코 순탄했던 시기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세력을 팽창하고 있던 아수르에 의해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였던 때였고요. 남유다 역시 여러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 거의 멸망하기까지 이르렀던 위기의 시기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사야의 메시지는 한결같았습니다. 그 이사야의 이름의 뜻이 여호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인데요. 그 이름대로 유다 왕과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이 구원이시니 그분만을 바라고 의지하라고 선포했습니다. 이사야서는 전체 66장의 내용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1장부터 39장까지는 이스라엘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에 대한 내용이 선포되고 있고요. 40장부터 마지막 66장까지는 멸망 후 바벨론의 포로가 된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의 위로와 용서 그리고 회복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후반부의 내용은 이사야가 미래에 일어날 일을 마치 미리 본 것처럼 예언하고 있다는 사실이 아주 놀랍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예언이 이스라엘의 역사만이 아니라 훗날에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까지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4세기의 신학자이자 역사가인 제롬은 이 이사야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사야는 선지자라기보다는 복음 전도자에 가깝다. 그가 그리스도와 교회의 모든 비밀을 너무도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독자는 그가 장래에 일어날 일이 아니라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해 서술하고 있는 듯한 착각을 하게 된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 51장부터 53장은 바로 이 후반부에 해당하는 내용인데요. 우리에게 잘 알려진 장이죠. 고난받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있는 그 말씀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먼저 51장부터 함께 살펴볼 텐데요. 51장은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로하시면서 먼저 그들의 과거를 회상시키십니다. 아무것도 아니었던 존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복을 받고 창대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또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기억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만민을 공의로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시고 영원한 구원이 완성될 것이라. 너희가 만일 이러한 사실을 믿는다면 51장 12절 말씀에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을 위로하고 회복시키는 자가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는 사실을 말씀하심으로써 현실에 지금 닥친 어려움과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위로를 받고
소망을 품으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과거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게 하시고 미래의 약속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고 현재를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51장의 말씀을 통해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역사를 통하여 증거되고 있는 하나님과 십자가 위에서 이미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고 장차 우리에게 허락될 하나님의 위로와 영원한 생명,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함으로써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경험하고 있는 이 세상, 죽음의 바이러스가 팽배하고 분노와 다툼으로 분열이 되어가고 있는 이 사회와 혼란스러운 시대를 담대하게 이겨나가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계속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52장에서 예루살렘의 구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에는 이 속량, 구속이라는 뜻의 단어인 히브리어 고엘이 23번이나 반복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하심, 이사야서의 큰 주제가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은 이스라엘을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메시아, 바로 그분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것까지 함께 예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52장 9절 말씀에 보시면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음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의 구속을 더욱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곳이 바로 그 다음 장입니다. 이사야에서 가장 유명한 장 중에 하나죠. 고난당하는 메시아를 예표하는 장으로 알려진 바로 이사야 53장입니다.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는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이 이사야서 52장 13절부터 53장 12절을 암기해야 한다고 말할 정도로 그 내용이 참 중요한데요. 우리가 성찬식이나 고난주간에 참 많이 읽고 묵상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잠깐 그 내용을 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52장 13절을 보시면 나의 종이 등장합니다. 이 종은 앞서 이사야 42장에서 이미 언급되었는데요. 하나님의 종, 그리고 택한 사람으로 나오는 이 종은 하나님의 영을 받아 이방에 정의를 베풀 자, 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그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종이 누구입니까? 이는 바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53장 1절에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말씀하죠. 바로 주의 종이 나타났음에도 사람들이 믿지 아니하실 것이다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38절에 인용되어 예수님의 말씀과 표적을 믿지 않들을 통해 그 말씀이 성취되었다고 신약 성경에서 말씀하죠. 계속해서 2절과 3절 말씀은 이 여호와의 종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날 것인가를 묘사하고 있는데요.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는 모습으로 또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는 모습으로 비춰집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 사람들에게 비천한 대우를 받는 모습이 떠오릅니다. 이어서 가장 유명한 구절이죠. 4절과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주의 종이 우리의 질고와 슬픔을 담당하여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악 때문에 고난과 찔림, 상함을 당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약의 마태복음에서 8장 17절에 보면 마태는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는 것을 보면서 이 이사야서 53장 4절 말씀이 성취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많은 연약한 자들, 병자들을 그들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고쳐주신 것이죠. 어떤 사람의 아픔을 경험해 보지 못하면 그것을 절대 알 수 없다고 말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같이 공감해주고 싶어도 그 사람이 겪는 그 경험을 함께 겪지 않으면 사실 100% 그 사람의 감정과 고통, 아픔을 이해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는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의로운 종을 통하여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친히 경험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온전히 이해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히브리서 4장 15절의 말씀에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대제사장일 뿐만 아니라 대속 제물이 친히 되셔서 우리의 모든 아픔과 연약함을 경험하시고 그것을 친히 이해하시는 구원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에도 여전히 고통과 고난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고통을 이 땅에서 모두 짊어지시고 담당하셨던 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고통과 고난을 아시기에 우리가 고난당할 때, 우리가 어려움에 있을 때에 우리를 진정으로 위로하시고 더 나아가 참된 평화를 누리게 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우리의 삶에 더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한국의 한 목사님께서 위암 말기에 수술을 받으시고 회복하시면서 쓰셨다는 한 편의 시가 있는데요. 제목은 잃은 것과 얻은 것입니다. 나는 암으로 인해 내 생애의 중요한 몇 가지를 잃었다. 위 절반, 약간의 12지장, 약간의 췌장. 나는 암으로 인해 내 생애에 아주 소중한 많은 것을 얻었다. 남아있는 것들에 대한 소중함을 아는 변화의 체험, 병들고 고통당하는 사람들 곁에 다가갈 수 있는 위로자의 체험, 날마다 하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소망의 신앙. 나는 암으로 인해 약간의 손실은 있었으나 실로 계산할 수 없는 더 많은 은혜를 얻었다. 이 시에서 목사님께서 고백하시듯이 우리는 이 땅에서 많은 고통을 겪는 것 같지만 사실 그 고통과 고난을 통해 우리가 경험하고 얻는 은혜가 더 크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53장 11절 말씀을 살펴보죠.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이 구절에 대해 존 맥아더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 구절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짧은 진술 안에 신약의 복음 전체가 들어있음을 확인하게 된다. 성경적 구속의 교리를 이해하기 위한 필수적인 교리가 이 안에 다 들어있다. 죄 없는 희생 제물을 통한 속죄, 오직 믿음을 통해 은혜로 얻는 구원, 예수님의 의로움이 전가됨으로 인해 의로워지는 칭의, 징벌적 대속에 의한 구속. 따라서 이사야 53장은 복음을 요약할 뿐 아니라 그것의 명확하고 온전한 해석을 제공한다. 조직신학을 공부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사야의 구원론이 바울과 사도들의 구원론과 놀라울 만치 동일함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당연하다. 이사야 53장은 하나님이 전하시는 복음이다. 신약 성경의 예수님과 사도들이 같은 메시지를 전한다는 사실 역시 우연이 아니며 전혀 놀랍지 않다. 오직 하나의 참된 복음이 있을 뿐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800여 년이나 전에 이러한 예언을 선포하였다는 사실이 실로 놀랍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예언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두 성취되었다는 사실은 복음의 위대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분명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그 의로움을 우리에게 전가시키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과 진리를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목소리를 통해 함께 들어보았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붙잡고 또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통하여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사야 말씀을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하여 고난당하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음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고통과 고난이 가득하고 혼란스러운 이 시대에 주여 이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위로를 받으며 담대하게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믿고 의지하며 감사할 때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